말씀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제가 보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은 그건 사단이나 유혹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암암리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덮어두고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많이 후회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경우들을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 지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와 저희 동기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스르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뜻이라 하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리하자면 이제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의 군대였고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휘하에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100명 정도의 군인을 모집하고 그 군인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가진 뭐 지금으로 치자면 중대장급 이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셔서 들으시면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되게 말도 안 되는 행위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포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유대인들 자체가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구제하고 경외해도요, 고넬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자체에 매료된 거예요. 유대교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하신지를 너무 깊게 알아버린 나머지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조차 짐작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선포하며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넌 구원받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료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힘썼던 그 자가 바로 오늘 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 말을 정확하게 반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그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가 있으니까, 이 무두장이 신문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대인이 말하는 것과 다른 나를 섬기며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그 사상들을,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유대교 사이에서 그가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도 없는 자가 어디 들어와서 유대인 행세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뚫어서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너한테는 정말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구원하실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가 이뤄놓은 모든 노력에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수괴가 있었으니 그가 사람들을 모아 로마를 또다시 찬탈하려 하더라. 로마에 대항하려 하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가져오려고 했던 괴수가 있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죽었는데 아직 그의 잔당들이 남아서 활동하더라.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그 남아있는 잔당들의 수괴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말씀은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백부장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태까지 쌓아온 유대교 안에서의 자신의 그 모든 명성들을, 자신이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굳이 지금 유대교 안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데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구제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요. 너희 집으로 초대하라고요. 사람을 보내라 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누구 앞에 서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이런 반구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사람을 보내요.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그가 심란해하였더라, 그가 고민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께 되물었더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확실히 완성해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이루어낸 것을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는 유대교에 심취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하나님에게 심취했기에, 하나님에게 경외했기에,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율법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매료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베드로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뭐 우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날마다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갖춘 자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임합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각종 생물들이 내려오는데 그 생물들이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뭐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관습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어나갈 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율법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율법적인 상황들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율법이 중하냐? 너희들이 평생을 지키며 살아온 율법이 중하냐? 너희의 그 율법적인 삶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냐? 너는 율법에 매료되어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에 말씀 속에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에 매료되어 나아가고 있는 자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길 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절히 원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고넬료는 단번에 오케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익숙해져 버린 자들, 신앙의 습관과 관습에 익숙해져 버린 자인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서 금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절 1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건 율법에서 금한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야, 말씀이 중요하냐? 내가 너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지금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가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이 중요하냐?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니들이 정한 율법이 속되다고 해서 이게 속된 것이냐?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이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3번이나 있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다고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 생각해요. 마지막엔 순종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요.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특히나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말씀에도 그렇고요. 특히나 베드로에게도 정말 최악의 숫자예요.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라고. 우린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매번 몇 번 이야기하시죠? 3번 이야기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잖아요. 혹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드리라 막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 표현 자체가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3번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셨을 뿐 3번이나 강조하신 표현이거든요. 3번이라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 강조하는 것이고요. 거절에 있어서 3번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이 이래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나의 관습을 바꾸려 하십니까? 나의 습관을 바꾸려 하십니까? 나의 생활을 바꾸려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뭘 더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속으로 막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단이 날 시험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고넬료는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어색하게 여겨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만 그것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망설이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망설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에 구원이 임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길 원해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나와 달라도, 내 삶과 달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